사랑하는 여러분, 12월 25일 금요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날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이 이제는 1년 중 하루 쉴 수 있는 날로 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문화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는가에 대한 관심보다 어린아이들은 성탄절에 선물을 기대하고 있고 젊은 세대의 친구들은 연인과 시간 보내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시간에 정작 예수님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해드리는 것밖에 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이유는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세대는 단순히 범죄율이 올라가고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악한 세대라는 표현이 총 4번밖에 쓰이지 않았는데 악한 세대의 특징을 3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두 번째는 자신의 이득에 따라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다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유례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상황도 어렵고 마음도 어렵습니다. 모이는 것은 더 쉽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더라도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쉬운 삶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상황은 이렇게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무엇보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일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의 생업을 지켜주사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매일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일상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신뢰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세상에 볼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앞서 행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사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문, 전도의 문, 은혜의 문을 열리게 하사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유정자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국민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정치가 되게 하시고 정치적 유익과 편애가 아닌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생각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의가 실현되는 정치가 되게 하시고
미래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정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이요 가족이며 모두가 거친 인생 속에 고통 중에 있는 연약한 인생임을 알고 그저 서로 불쌍히 여기며 모두의 복을 추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성탄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의미가 다시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다스리는 복된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13, 14, 15 교구가 함께 릴레이 금식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의 자리마다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발견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랑으로 갚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